오늘 제목은 진짜 추수 진짜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추수 진짜 열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기려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농부는 씨를 뿌려서 가을에 결실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집을 지을 때에 너는 반석 위에 지을 거냐 모래에 지을 거냐, 너는 믿음 생활할 때 너 믿음이 없어지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너의 믿음이 그대로 남는 너는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택,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다는 것. 넓은 문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예배 뒷자리에다 앉았다 가고 아무 교회 일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아무 일하지 않고 앉았다 가고, 사업한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윤이 없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그냥 밥만 쑥 돌고 오면 그러지 않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혼구원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랑하더라. 그 사람들 내 나라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회만 다니고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야, 너 돈 많은 사람 조심해라. 너 이쁜 여자 조심해라. 너 힘센 사람 조심해라. 너 권력 있는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뭘 조심하라 그랬을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자, 15절 한번 볼까요?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자,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조심해야 될 걸 누구를 조심하라냐면 목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쁜 남자, 멋있는 남자, 멋있는 이쁜 여자죠. 이쁜 남자가 아니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금식하러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금식을 다시 시작하면서 10년 됐는데, 하나님 이제 11년째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로 얘기합니다. 열매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1885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디언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처음 첫 해에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는 매추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낫을 댈 때, 그리고 추수를 끝날 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전통이 돼서 됐는데, 그러면 200년 후에 미국의 열매를 잠깐 우리가 보자고요. 물론 번성은 수없이 번성해졌습니다.
국가적으로 권력도 강력하게 세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믿음을 잠깐 우리가 엿보자고요. 미국의 믿음은 주기도문이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최초에 그들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었냐면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아니하고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초기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 1년, 2년, 3년, 4년, 10년 아주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 되면 먹고 그 다음에 칠면조 잡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 오직 돈에도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없앴습니다. 사도신경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그래서 미국인들이 전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립니다. 터키에는 미국인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럼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한국 사람 성실하잖아요. 선교사님 나가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가장 선교사님이 많이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 11분 우리 교회 열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물론 뭐 쌀 넣고 쌀가마니, 감, 대추, 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과일을 넣고 하나님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추수는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추수는 뭐였을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들떠하면서 이 과일 갖다 놓은 걸 하나님 원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는 뭐였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는 지금 마태복음 오늘 17장 15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목사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를 뱀 조심해라, 독사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목회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당시에 이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자기 법으로 딱 만들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목사가 이미 예수님의 자리에 있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좀 강한 말씀하셨죠. 나무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는 바로 옆 사람입니다. 당신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성도님입니다. 여보래요. 나무가 당신이래요. 자 그렇게 해볼까요? 나무가 누구래요? 나무가 집사님이래요. 해보세요. 나무가 집사님이래요. 나무가 장로님이래요. 나무가 권사님이래요. 나무가 소위원 목사래요. 아멘. 소위원 네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넌 찍어서 내가 불에 넣겠다는, 넌 지옥 백성인, 넌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21절이거든요.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그 천국에 들어간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하나 믿고 나 교회 다닐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법으로 정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너가 이 말을 지키게 되면 너는 반석에 집을 짓는 거고 너가 이 말을 지키지 않게 되면 너는 모리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뭘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 목사님이 도끼, 좀 무서운 표현을 썼죠. 나무에게, 이 내 발등상에게 너의 인생에 이미 딱 있다는 거예요. 너 몇 년 동안 그럴 거니?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는 찍혀진대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짜 추수, 진짜 열매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교회의 열매를 볼까요? 아성교회의 열매를 한번 봅시다. 우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변했나? 시간이 가면 내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나? 예전에 내가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나? 내 찬양의 모습이 어떤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가? 이걸 보시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올해 이제 4번째 나가거든요. 선교사님이 어제 40일 끝났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이제 감동을 주더라고요. 교회 문이 얼마나 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요. 철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앞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Jesus Name School. 영어로 Jesus Name School. 이렇게 영어로 크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 3,000번을 부르는데 이렇게 해치우지 않고 예수님 하면서 1시간을 부른 겁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열으셔서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 안 가도 되겠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지 말고 오셔서 한 번 더 박윤희 선교사님과 허몽구 선교사님과 우리 아성교 성도 21명이 가게 됐습니다. 21명이. 더 가실 분들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 장애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아마 얼마나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을 하나님께서 제게 2006년이죠. 2006년 그렇죠? 저한테 하나님께서 2006년에 그 제가 여기다 성경책을 바꿀 때마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렇죠. 2006년 1월 3일 날이었습니다. 1월 3일 새벽 한 3시 정도 됐어요.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송욱 집사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와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0절. 근데 15장 30절을 먼저 주지 아니하고 5장 16절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 무릎을 딱 꿇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막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 잠 좀 잡시다. 얼마나 내가 배은망덕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어서 사람들은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오셨는데 하나님 잠 좀 잡시다.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3시 개척교 안 해봤어요? 참 버릇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워놨더니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애 낳았어요? 아빠 애 낳았어요? 이런 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는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아요. 결혼해서 지 자식한테 그렇게 한번 들어봐야 내가 참 많이 불효했구나.
그 깨달아지면 오늘 바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1차 보목사님과 나하고 둘이 갔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보목사님은 늘 반대했어요. 치유하지 말라. 치유하지 말라고. 왜? 100명의 목사님이 치유집 목회하다가 98명이 잘못됐는데 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냐. 단 2명밖에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0.2%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자. 계속 반대했죠. 근데 막상 거기서 왜 부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바꿨냐면 병원에 누워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열이 막 45도, 막 50도 막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한 다음에 30분마다 체크하십시오. 네, 떨어지네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점심 때 기도하고 점심 먹고 돌아왔니 이 아이가 기도 끝나고 나서 정상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사람들이 엄청 그 자리가 한 300명 거의 자리인데 꽉 차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날 저녁에 숙소 돌아가서 여보 당신은 치유사역 해야 되겠네요. 그때 허락받았습니다. 그때 허락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차 장로님하고 그때 장로님 그때 2차 나간 거죠. 우리가 2차 장로님 그다음에 뭐 나가고 경아 그다음에 이 3차는 정영희 집사님 희망이 소망이 그다음에 경아 2차 갔어요. 그러던가 뭐 이번에 이제 4차 나가는데 4차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예수님 이름 불러서 좋아가지고 막 큰 사이즈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박유인 선교사님을 가니까 더 좋아서 박유인 선교사님 첫날은 예언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 이제 그 이후에는 아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열매로 보시라고. 열매로. 우리 교회 열매는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섬기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그냥 주지 않고 계속 다집니다. 아멘. 저를 다지고 여러분도 다지고 그래서 귀한 열매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은지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길가라 그러면 길가. 그러니까 계속 무화과 나무는 나무예요. 송도는 송도인데 길가예요. 계속 왔다 갔다 가는데 이 사람은 길가의 사람이에요. 길가의 나무는 입만 무성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대, 예배가 이렇대, 찬양이 이렇대. 그건 알아요. 판단은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그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뭘 얘기하고? 농부에게는 열매 없는 게 가장 치욕적인 거죠. 농부에게는. 열매 없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를 영원히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예요? 자, 따라서 나무는 납니다. 자, 오른손 이렇게 하시고 오른손. 나무는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옆 사람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5가지로 저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진짜 추수, 진짜 열매를 위해서는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가 이제 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니다. 금식하면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금식하다 보면 찬양을 저렇게 하고 뭐 와가지고 금식하러 와가지고 계속 옆 사람하고 말하고 핸드폰하고 부목사님이 저한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금식하려면 핸드폰을 하지를 마세요. 다 옳은 말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뭐 좀 뭐 틀린 말을 해야 내가 반박하는데 베드로 목사님은 어떤 해결을 했냐?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죄를 짓고 스스로 내
판단해서 내가 그냥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 목사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뭐 있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세요. 아멘. 근데 사실 죄 짓고 나서는 교회 못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어요. 왜? 원래 죄 짓고 나서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못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이. 그런데 진짜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자녀가 죄 짓고 와서 어디 숨어버리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어디 다른 집 가가지고 숨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 아들아 용서하마. 그러니까 죄를 짓고 반드시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거. 회개는 어떻게 합당하게 열매를 맺냐면요. 내가 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이 편할 때, 내가 얘를 좀 훔쳐왔어요. 근데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훔쳐왔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에게 갖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 되는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죠. 예배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거든, 그 예물을 거기 두고 잘못한 자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가 먼저 예배할 때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 여러분이면 아내와 남편과 약속을 내가 안 지켜요. 그러면 여보 미안해. 그러면 나중에 아내들은 그럽니다. 이제 지쳐요. 이제 그만 좀 해. 믿지도 않아.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자분들은. 그럼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알았어 여보 믿어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의 열매인데요. 거듭남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라. 아멘. 거듭남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믿고 싶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교회가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목회자를 조심하라 그랬냐? 그 목회자의 자리, 그러니까 그 안장을 낀다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올 때 그래서 저에게 너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있습니까? 뭐 교만할 거 뭐가 있어? 그런데 너의 집 가운을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쉐마 들으라. 가운을 쉐마로 말씀하세요. 들으라. 들으라는 건 또 다른 말은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너 내 뒤 따라와야 된다. 너 십자가 너 지고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넌 나를 쫓아야 돼. 이게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밀이 되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밀은 밀이지만 내가 죽지 않는 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아멘.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한 자로, 그리고 오래 참는 자로, 그리고 자비로, 양선으로, 그리고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절제에 못하죠. 절제. 그리고 온유함,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떨어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아니 너무 어려운 거를 요구하시지 않나?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가서 내가 미리 돼서 땅에 뚝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성교회는 한 500명, 한 1000명 됩니까?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왜 우리에게 대부분 선교사님들 그렇게 섬기면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섬긴대요. 근데 처음에 선교사님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당황하더라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당황하세요? 그랬더니 우린 교회 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고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추수, 진짜 열매는 의의 열매인데요. 오늘 의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왜 추수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하냐면 의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그게 의의 열매, 뜻. 의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의의 열매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의 열매를 말씀하시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뭘 심느냐는 거죠. 혹시 이번 주 생각나십니까? 누구는 심 먹고 누구는 뭐 했고 생각나세요? 아볼로 뭐 했어요? 예? 누가 심 먹고 누가 뭐 했어요? 그리고 예? 예, 누가 물을 줬어요? 못 봤어요, 목사님. 그때 안 태어났어요. 그러지 말고 누가 심었어요? 북한 언어가 나오려고 그러네. 아볼로는 뭐 했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누가 자라게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 구원의 열매인데요. 볼까요? 골로새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 의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남자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너무 기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처음 맺은 열매랍니다. 바울 목사님이 아시아에 있는 영혼을 전도해서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은 그런 에베네도가 만들어지기까지 바울 목사님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내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했다면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아멘. 자,
혈기내도. 자, 한번 하세요. 자 같이 세 사람, 최소한 세 사람 제가 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한테 죽어줄 거야? 연주는 엄마한테 해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죽어야죠. 예. 그래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뭐, 기도 안 해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약간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안 했어? 아니 명단을 이렇게 두껍게 줬어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막 아니 내가 김선혜 간사한테 아니 한 장으로 달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를 할 거예요. 매일 제가 체크할 거거든요. 매일 예수님 부르고 체크하고 이 사람 기도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실 놀라운 것은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운 적이 있어요. 300명 기도 명단을 작성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했어요. 3일을 안 재우니까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300명 명단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겠어요. 그때 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름을 얘기해요. 첫 번째 누구 그리고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누구요? 라고 하면 말씀하시면 여기다 적어놨어요. 옆에다 오른쪽 비고란에 여기 여러분도 응답 내용이라고 여기 김선혜 간사님이 비고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김선혜 간사님이 박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중보기도 좀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거 뭐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이걸 받아낸 겁니다. 아시죠? 수수료 준 사람도 있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21일 금식했을 때 자랑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좀 더 하고 싶었어요. 40일 하고 싶다. 근데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변할 텐데 아깝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여러분이 또 이렇게 10년째 만난 열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금식을 하게 됐냐? 10년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남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갈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아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심집사 이남 입사 멀리서 이사 오고 그다음에 정영이 입사 막 돌아오고 막 사람 막 불편해. 그리고 내가 임종숙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죠. 임종숙 집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배철영이 옆에 있어요. 네, 저분입니다.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원서 있는데 이번 주에 앞주에 그 주에 그 용사들은 다 떠났어요. 그 주에 이제 그 권사 집사라고 막 믿음 쟁쟁한 그 집사들은 다 털털털 그냥 꼬꾸라지고 혼자 꿋꿋하게 남아서 오산서 다니는 거예요. 오산서 수없는 개 모임이 있거든요. 저기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백구두 신고 다녔어요. 오산 백구두라면 유명한데 이제 그런데 얼마나 개 모임이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뭐 별걸 다 해 드셨는데 오산에서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나와라 막 그래도 모든 걸 뿌리치고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있었는데 용사들은 다 기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다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원서 내가 임종석 집사님을 생각했어요. 야, 참 저분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견뎌낼까? 내가 만약에 임종숙 집사님이라면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어떤 권사가 떨어져 나가고 믿음 좋은 집사가 떨어나오고 자기들이 말하는 권사, 자기들이 말하는 믿음. 근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나라면 내가 그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나라면 내가 거기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나라면 이영아 집사나 우리 그 이승옥 집사, 그다음에 우리 여집사님들 있잖아요. 김선혜 집사, 구면재 집사. 그런 분들처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 열매다, 열매. 그러면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추수 진짜 열매 설교를 하나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나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을 제가 평화 때문에 한번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찬양을 쫙 틀어놨더라고. 계속.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몸에 어디 문제 있으니까 약 처방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한의원 하시는 그 분인데 그분은 하면은 맥박을 딱 집으면서 손을 딱 잡고 기도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 얼마 조지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 시인하는, 그 입술에 시인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시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것도 입술의 열매고, 우리가 예수님 3,000번 불러도 그 열매고,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3,000번, 예수님 7,000번, 예수님 10,000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실 사람만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니 뭐 안 할 수도 없지. 권사님 왜 박수 안 쳤어요? 네, 박수 쳤다고요? 네, 할렐루야. 예, 엄마가 말이야, 연주야. 금요일 날 여기 오잖아. 그럼 나는 비 온 날은 오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이번에도 비가 조금 왔는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엄마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대. 그래요. 내 손. 우리가 뭐 만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 안수도 안 했어요. 찬양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손으로 나중에 능력의 일들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권사님이 왜 얘기하냐면 차를 딱 타면 계속이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부르는 거. 오직 예수님만 10,000번, 20,000번. 이번에 그 선장님 여행 갔을 때도 예수님 불러갖고 올렸더라고. 20,000번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혹시? 예, 혹시 몰래 부르는 거 아니면 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손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다 열려야 돼요. 참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됩니다. 이번 금식도 기도되고 기대되고 나중에 필리핀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할지 우리 눈에 안진병 일어나고 막 봉사 눈 뜨고 막 안 일어나면 성경을 내가 잘라서 불을 태워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짜든가 내가 가짜든가. 아멘? 인정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이제 그룹으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누구에게 주냐는 거죠. 근데 모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시죠. 지금까지는 다 이제 연습 게임이었다면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선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6장 13절 말씀. 하늘의 하늘의 별들의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나무가 대풍에 대풍에 흔들려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떨어져. 아멘. 그러니까 설 익었다는 거, 설 익었다는 거. 그러니까 설 익은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땡감 있잖아요. 정영희 집사님이 시골 가고 이제 그 대봉을 따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먹으라고 나눴는데 익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찬양단을 먼저 줬어요. 아직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김유선 집사님이 그분 뭐 교수라는 그분이 대봉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놔뒀어요. 그런데 이걸 아직 먹으면 떨어서 못 먹어요. 익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익어야 됩니다. 익지 않으면 영권이 지금 예배 끝나고 왔잖아요. 아빠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나 무서워서 못 오고 그러는 영권이는 아니고 아빠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영권아? 봐봐, 나하고 상관없이 영권은 자기 아빠를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약간 좀 아직 익지 않는 설익은 땡감처럼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가 익어지는 줍니다. 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 유아실 쪽에다가 제가 그 김선혜 간사님 그 감을 놔둘 거예요. 어차피 저는 갔다 오면 다 익어갖고 그거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말랑말랑하면 먹어보세요. 그 중간에 땡감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먹을까? 놔뒀다. 오늘 안 먹으면 내일 누가 새벽기도 나와서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딱 먹었다. 그럼 그 땡감 걸리면 설 익은 감이에요. 그때는 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에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여보 미안해요. 오빠 미안해. 누나 미안해. 동생 미안해. 나 공사 중이야. 그러세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미안한 사람 눈 보면서 하든가. 저 공사 중입니다. 저 공사 중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목사님도 공사 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사가 약간 좀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료를 좀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재료는 예수님 이름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새벽기도는 부목사님이, 그다음에 금요철에는 부목사님이, 주일은 부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예. 자,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보니까 들판에 이제 보리가 이제 난 거예요. 보리가 추수하려면 앞으로 4개월이 남았어요. 4개월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판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렇게 꽉 차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 감사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아주 미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지로, 지성소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아성교회가 이제 너가 이번에 3개월 안에 성도들의 축복이 그 다음에 교회가 변할 것이다. 3개월이 얼마예요? 지금 11월 달입니까? 11월, 12월, 1월 말인가요? 1월 말, 2월에 그 변화를 받는다. 이걸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받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모든 민족을 모여서 보는 거예요. 염소는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절에 7장 13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13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너가 염소 목사인지 네가 양 목사인지 네가 염소 장로인지 내가 염소 양목 장로인지 너 건사인지 성도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선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선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그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에서 물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추수는 영혼 추수입니다.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헌금하세요 하기 위해서 추수감사하세요. 그거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쭉정이는 나를 가리키고 여러분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야 돼.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이. 아멘. 대지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거기에 비하면 쭉정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야 너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교회를 계속해서 크게 짓고 성도를 성도 모으기 위해서 그 불법을 행하는 남의 교표 위에다 또 전도지를 꽂고 남의 교표 꼽아 있으면 벨 눌러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큰 교회. 이거는 다 그런 교회들은 가라지고 싹군입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을 조심하래요. 저를 조심하세요. 저 목사가 가서 금식을 하나 아니면 21일 동안 어디 몰래 여행을 가나. 혹시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빼놨어요. 복사해가지고 제가 목양실에 나눴습니다. 장로님하고 김길수 집사님하고 부목사님 이따가 그 우선은 10일 있고 어디 있는 거라고. 성도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21일 동안 목사님 어디 가나? 물론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혹시 한 사람을 위해서 막이 그런 생각하면 이렇게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목사님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추수 진짜 열매 오늘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열매, 둘째 그러면 거듭남의 열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회개의 열매.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해야 되는데 오늘 10분 빨리 끝나는데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멘.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진짜 추수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 진 거에 대해서 대부분 죄를 지면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요. 예수님 이렇게 오시니까 숨어요. 숨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가고 엄마 나 이런 죄 졌어요. 여보 나 이런 죄를 졌어요. 당신 나 이런 죄 썼어요. 엄마 그리고 또 자식에게 나도 희망의 소망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여기서 예전에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몰라서 그때 그랬다.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그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 성인식 때 그래가지고 지는 당황했을 거예요. 용서를 빌었으면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또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 말이 지칠 거예요. 그래도 뭐 그거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미안하다 그러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멘.
야, 막 내가 뭐라고 그러냐? 야, 성경에 막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아빠가 490번 그렇게 잘못했냐?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참 미안합니다. 제가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이승옥 집사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이번에 빌립 팀하고 식사하면서 그랬더니 이승옥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를 한 3년 괴롭혔다네요. 김길 집사님 믿지 마라. 근데 한 3년 괴롭혔대요. 아닌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건명희 집사님을 내가 좀 그랬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다 훈련시킨 겁니다. 옥국 집사님 훈련시키고. 네. 오늘은 내가 오광순 권사님을 내가 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눈빛을 좀 강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는 이걸로 나눌 겁니다. 내가 진짜 뭘 추수했는가, 진짜 뭔 열매가 내게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아들아, 너 동탄 가라. 동탄이 어디인데요? 여기래. 허벌판에 있는데. 근데 여기 가서 모델이 되래요. 늘 응답은 오지만 어쩔 때는 이 응답이 내게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걷어가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이 엄청난 축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영적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 때에 함께 제가 이제 선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선포한다 그랬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른손 딱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지금부터 아성교회 10주년 전교인 금식 릴레이 기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올립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명단에 보게 되면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3일 금식 있는데 최소한 남자 집사님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정도는 온전한 금식을 하루를 하십시오. 토요일 직장 안 가는 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루 한 끼 금식하든 두 끼 금식하든 뭐 그건 자유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그냥 3,000번을 부르든 7,000번 부르든 10,000번을 부르든 그냥 꾸준히 그렇게. 안 부르면 잠을 자지 말고 밥을 안 먹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열매로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시.